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의 큰 그림은 예배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하라라고 긴급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총 4번 인용될 정도로 예배자의 삶에 대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배가 넘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한 넘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정신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니다. 오늘 시편 95편과 예배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각자들의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방법과 동기를 점검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긴급성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예배의 방법과 동기를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 고백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이 오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배고프면 자동적으로 음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가장 속상할 때는 자녀들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차려줬는데 그들이 그 음식을 억지로 먹거나 먹지 않을 때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드리는 것이 낫다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든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아침의 예배든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향해 배고프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나의 영적인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의 저자는 오라라고 말을 하며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 3가지 예배 방법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노래하며입니다. 노래는 우리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악기를 다루던 다루지 못하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목소리만이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혼자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셨나요?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면 오늘 당장 하나님을 위해 나의 개인의 노래를 올려드려 보십시오. 악기를 연주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방법은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의 고백을 드러내야 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은 그 노래와 외침을 연합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그분을 노래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 방법은 예배 때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동기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말이 너무나도 많고 나의 고백이 너무나도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동기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95편이 말하는 예배의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노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그 동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드러냅니다. 3절서부터 5절에 비록 창조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땅, 산, 바다, 육지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기는 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인도합니다. 먹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본인을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온전한 목자가 됨을 선언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재창조자가 되십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노래하며 외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배의 방법과 동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배의 긴급성을 초청합니다. 7절서부터 11절입니다. 참고로 본문을 구분할 때에 7절을 두 번 중복해서 나눈 것은 7절이 매우 핵심절이기 때문입니다. 7절은 예배의 시작이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절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에 우리들은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 되심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순종도 없을 것이고 찬양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예상하지 못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시간 속에 무리바 사건, 때로는 마사의 사건이라도 불리는 불순종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완악한다라는 것은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매우 목말라 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 광야를 지나가던 시점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바위를 통해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한번 가데스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런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오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결국 광야 1세대들은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거나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이 없이 계속해서 입으로만 찬양을 하거나 몸으로 억지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셔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드러납니다. 공동체가 각자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볼 것이고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번째 단계, 말씀을 듣는 것에서 지나가질 못합니다. 진척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조차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배의 긴급성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절은 7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7절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매일마다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제와 동일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맛을 볼 때에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식욕이 다시 돋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당연히 순종도 없을 것입니다. 순종도 없으면 예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순종을 더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예배가 넘쳐나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다라면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여 내 입으로 찬양을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본문은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모세를 여러 차례 죽이려 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갈아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결과는 그들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시편 95편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셔야 합니다. 더 이상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서는 안 됨을 경고합니다. 내 삶에 공동체 예배 속에 말씀의 들음이 있어야 하고 개인의 순종과 공동체의 순종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5편은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의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지키셔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드립니다. 이만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디 자라더라도 말씀을 들음으로 그 뿌리를 말씀에 박히게 하소서. 그래서 환난의 폭풍이 몰려와도 말씀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감정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했었지만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 가족의 믿음이 말씀에 깊이 뿌리 박는 견고한 믿음 되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